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모함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족받은 자에게 칭찬과 사성을 하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기쁨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의 때가 있었는데 그 핍박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로마의 카타콤과 소아시아의 대림 쿠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로마의 카타콤은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시신들이 이 카타콤에 안치되면서 이 카타콤은 이 지하 공동묘지는 기독교인들의 피난처도 되기도 하고 주일에는 그곳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그 카타콤 벽에는 지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놓은 십자가와 물고기 모양이 선명하다 그래요. 1세기의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물고기는 핍박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일종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헬라말로 하면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렇게 약자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다른 게 조합을 하면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약자도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지품, 옷이나 가방 이런데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싹 그리고 다녀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응답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자동차 모양, 자동차에다가 싹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동차에다 물고기를 붙이면 조심해야 돼요. 막 난폭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거 붙이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소아시아, 터키, 지금 이름을 바꿔갖고 이제 투르키예로 바꿨는데 그 투르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게 있습니다. 데린쿠유라는 말의 뜻은 지하 도시라 이런 뜻인데 당시 1세기에 그 갑바도기아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파서 그 땅 속에다가 곡물을 보관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은 파기는 되게 쉬운데 일단 파고 나서 공기와 이렇게 접착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면은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서 곡물을 보관하던 그 장소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이 땅굴을 보면은 지하 10층까지 파내려간 흔적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3층까지만 개방이 되고 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햇빛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곡주로 태어나거나 각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기꺼이 거주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슨 힘으로 그 모진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정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바냐의 기쁨이에요.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의 시대, 기뻐할 것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630년경입니다. 스바냐는 그 시대의 사람이고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시대, 기쁨보다는 탄식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시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약 100년 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기들이 지배한 지역에 대해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을 지배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흩어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종을 섞어놓고 세월이 지나서 서로 혼혈이 되게 해요. 서로 혼혈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항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중국이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지역에 쓰는 정책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내몽골 지역에 한족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 본래 원주민보다 그 수를 더 많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서로가 혼혈이 되고 그래서 생각도 언어도 다 통일이 되면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이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그 옛날 북왕국 사람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야곱의 후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로 혼혈이 되고 그 혼혈된 그 사람들 속에서는 같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족이라고, 유대인과는 전혀 별개의 인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동안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비위를 맞추며 겨우 연명해 왔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또 동쪽에서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게 부상하면서 세력을 뻗쳐오는데 그 힘이 아수르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한국 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바벨론의 비위도 맞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 그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향해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성읍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그날을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수입해다가 섬겨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말독도 섬기고, 아수르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져다가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은 드려서는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드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무 제물이나 막 갖다 바치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아무거나 막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길거리에 죽은 개도 주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로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 칭찬도 들고, 아무데 지난번에도 성전에 가서 번제 드리는 것 같은데 또 번제를 드리네.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 들으려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를 지나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례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환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 안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상을 숭배할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 그러다가 아예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아무 대책이 없다. 힘 있는 자들은 더욱더 경쟁적으로 힘없는 대학생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해요. 스바냐와 함께 예언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지. 그는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고 어찌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도 참담한 상황을 접하면서 절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이 스바냐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이 나라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사마리아족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물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바냐는 이름이 그 사람의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스바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바냐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죠. 히스기야 왕의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는 다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스바냐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처럼 숨어 계시거나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스바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하심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세워가시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스바냐의 깨달음은 정확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천년만년 갈 것 같던 무시무시했던 바벨론 제국은 힘없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방을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쓰임새가 끝났을 때 그들을 이 땅의 역사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을 이 스바냐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단절될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면서 다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물론 그 기간이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순간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비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았지만 먼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계속해서 루터를 위협합니다. 교회 개혁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크게 낙담하고 치부려하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있는 옆방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갑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그렇게 상복을 입고 슬퍼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내를 향해 야단을 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상복까지 차려입고 이렇게 곡을 하는 것인가? 그때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에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큰 소리를 내고 울고 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상하고 우울하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좋고 기쁘다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살아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스바자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바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절망의 시대에도 상황과 무관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많은 슬픔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에 짓눌리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도대체 활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고 해요. 이 말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입니다. 서상호라는 변호사가 25년간 변호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결론이고, 이 책의 한 구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 한 에피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을, 하나의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많은 슬픔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있는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하셨는데, 팔복에 대한 그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도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기는 것처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기쁨이 없었다면 교회 역사는 어느 순간인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기독교를 환영한 적은 없어요. 기독교가 환영받으며
들어갔던 나라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 땅에서 들어가서 고난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는 그 역사는 다 고통의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새로운 땅에서 교회 역사는 항상 이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계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쩌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것은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장 예수의 제자되어온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